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으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와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지요.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감추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1장 5절, 6절 다윗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다 의로운 면만, 좋은 면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인간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어,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도 그걸 원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막 존경하고 다윗 왕을 높여드리고 막 이러는 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나게 한 그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는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선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여기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범죄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한 이런 악행에 대하여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내밀한 것들을 보도록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한 사람은 다윗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는 이제 바세바를 이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다윗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인이 부잣집에 지금 온 거예요. 부잣집에 왔는데 자기에게 있는 많은 짐승으로 인하여서 그 행인을 접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아껴두고 그리고서는 음,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접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너무너무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눈이 가리워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행위는 뭐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다 잠깐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다 꽃의 영광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행인, 나그네에게 자기의 것을 가지고도 대접할 수 있건만,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아도 또 얼마든지 동료들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가지고 처녀를 뭐 왕들이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아주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근데도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계속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주인은 바로 사울을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와 그런 권위와 통치권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다윗의 죄에 대한 것을 직면하도록 이렇게 선포할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사실 응하여지죠. 정말 이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암논과 다말이요.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아들 암놈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겁탈을 하고 그리고서는 또 버리고 창녀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정적으로 여기면서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경각심을 갖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 후에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지옥 불못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는 이 땅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은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자, 백주의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여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하시겠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볼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셔서 설교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거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에는 미루면 안 돼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찔림 받았던 행동들에 대한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누추하고 더러운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뭐 이러니 저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잘못을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시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죄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며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튜브에 성경 자료도 많고 공부할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나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의 무능함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본래적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자.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죄악들이 생각나거든.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든.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내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발목,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물이 있었는데 발목만 있어가지고는 그건 헤엄할 수도 없어요. 무릎까지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물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에 물이 얕은데 거기서 뭐 개 헤엄을 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우리가 열망하는 육체의 정욕들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은 물으시고 용서는 하여 주셨으나 그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지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한 죄에 대한 길에 서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주는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영영한 이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게 되지만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 기도를 하며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18절 이래 만에 이제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시여 이제 그만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러시는데 음식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겠지요. 근데도 다윗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생각에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 와, 왕이 상심해가지고 이제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뭔 일이 있구나 감지한 거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지금 아이가요 죽었는데 애꿎은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자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셨을 때 이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별하고 부부지간에도 이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별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드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의 유익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중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병원에서는 이제 이분 생명 끝났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데려가셨어요. 젊은 날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년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슬픔에서 이제 훌훌 털어나 오늘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죠. 아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랬다고 또 그렇게 자식까지 데려가시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려는 것이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딱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21절. 아니,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시니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깨죠. 죽으면 오히려 더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통회자복하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개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혹시 자기의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기원. 그것 때문이에요.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피조물로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신인 척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태도예요. 조물주께서 하시는 일,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산 자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올 테니까 죽은 자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지만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우뚝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셨는데 다윗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시편에서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경험을 했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잖아요. 목동이었던 소년을 높여주셔서 왕좌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그의 양심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에도 괴로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적인 기쁨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다윗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죄책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마치 음식물을 먹었는데 얹힌 것 같았던 것이 쑥 내려갈 때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늘 영혼의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무엇인가 매듭이 지어져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무서운 분이다.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을 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쾌락과 일락 때문에 잠깐 일탈을 하고 그렇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열매까지 맺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막 비가 오지 않고 바짝바짝 마를 때 그 지면이 다 갈라지고 보기만 해도 아주 참 그렇잖아요.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쫙쫙 찢어지듯이 갈라지듯이 자기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아니 뭐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대한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보셨던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거 반드시 청산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시편 51편
시편 51편에도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매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록한 고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그러면서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우리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구나. 그래서 이 5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선한 게 없구나. 정말 선한 게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죄를 더한단 말이에요. 마음엔 평강도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음욕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뼈를 꺾으셨어요? 뼈를 꺾는 듯한 고통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있었던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똑바로 보지 못하죠. 낯도 붉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러한 책망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여자들을 가까이 한다든가 여자로 인하여 문제 일으켰다는 내용 없어요.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면, 왕일지라도 왕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동료, 처녀를요 이렇게 붙여줘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을 했어요. 몸도 차갑고 이러니까 순환되게 하고 그러려고 따뜻한 아주 혈기왕성한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줍니다. 근데 끝까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 인본주의가 그냥 아주 뒤덮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는 잘났는데 다 주변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높아진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제
어제 11시 예배 드리고 양육을 연달아 2번을 하고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양육을 했더니 목이 좀 이렇게 많이 갔나 봐요. 그리고 자꾸만 성대가 지금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은요, 여기 11절 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구약은요, 다윗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던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죄가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다윗의 이런 상태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감동하셔서 간헐적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쓰신 거죠. 간헐적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들락날락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는 주님이 서운하셔가지고 나가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다윗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지치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늘 자각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그 기초가, 그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그리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범죄자에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참담하구나,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윗의 이런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의 죄과를 통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셔서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송하지를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래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그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오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고통만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의 기쁘신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내용조차도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넉넉히 저천성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